그 큰 돈을 어떻게 뽑을 수 있습니까? 근데 부모님께서는 그래요. 야, 그거 뽑아내려다가 나라까지 벽까지 다 뿌리까지 뽑아진다. 근데 이 가라지는 뿌리가 굉장히 튼튼해요. 뿌리가 굉장히 튼튼한데 이 벼는 뿌리가 약해요. 땅에 이렇게 이 자리를 잡아도 되게 뿌리가 약하고 가라지는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그 피를 뽑아내면 이 알곡까지 이 뿌리가 다 뽑아져요. 그래서 농사가 망치니까 놔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벼가 그 목이 나오죠. 모가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거는 숙이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숙이는데 이 가라지는요 위로 꽃을 피워요. 꽃대가 위로 피어가지고 굉장히 막 뻣뻣해요. 이제 그때부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니면서 이렇게 쑥쑥 뽑아요. 마늘종 뽑듯이. 근데 뽑다가 이게 비가 막 날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그 논에 그 가라지가 엄청 더 많이 나더라고요. 탈곡할 때 보면 벼는 다 가리죠. 알곡은. 그리고 이 가라지는 다시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고 논의 한가운데다 이제 불을 질러요. 그러면서 가라지는 싹 태워버려요. 흔적도 없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로타리를 치게 되면 논을 갈아엎게 되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신앙이 자라다 보면 믿음이 자라다 보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사람은 결정 못해요. 판단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게릴라 작전이라고 말하죠. 걔네들은 작전을 이미 다 세워놔봐요. 그래서 사방에다 온갖 올가미를 씌우려고 덫을 다 놓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다 해도 쉽게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감정 대립이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혼적인 생각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새 나도 가라지가 되어가는 걸 나중에서 깨닫고 느끼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내가 다 잘났고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우리 혼적인 생각에 우리는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분별의 은사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은사를 가지다 보면 죄 지을 일도 없겠죠. 거짓말할 일도 없고 모든 것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뒤죽박죽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쫙 이렇게 깔아져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이 자리 잡고 있질 않아요. 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어렵죠. 365일인가요? 1년이? 365일 동안에 만약에 계속 햇볕만 내려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곳이 논바닥이 갈라지고 땅바닥이 갈라지고 사막이 되어가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햇볕만 쬐도 안 돼요. 가끔 시시때때로 이렇게 비가 내려줘야 되죠. 그러면서 적절하게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쬐주고 태풍도 왔다 가고 구름도 껴주고 이러면 벼락 돌풍을 동반해서 장마까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다 잘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런 시절이 오죠. 가을의 추수꾼들. 우리가 그런 가을에 추수꾼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도 적절히 오고 또 태풍도 맞아가면서 뭐 벼락도 있을 거고 돌풍도 있을 거고 또 구름도 때로는 지나갈 거고 기근이 오고 목마름이 있고 질병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재난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죠. 지진도 일어나고 그거 우리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각종 사건, 사고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람이라면 욱하는 감정에 솔직히 나한테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손봐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도 있죠. 근데 이게 자꾸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나갈수록 처음에는 콩알만 했다, 나중에는 호박덩이처럼 커지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뭐 일주일 동안 거의 며칠 됐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 상상들, 풍부한 상상력에 혼자 사로잡혀서 그 감정에 울고 웃고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몸살까지 막 오한이 들고 막 어제 그제는 정말 이렇게 몸이 막 온몸이 이렇게 사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굉장히 몸이 힘들더라고요. 기압골에 영향도 있었겠지만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진통제를 먹어도 잘 몸이 듣질 않더라고. 누구나 드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고 누군가와 같이 대화라도 하면 좀 나을 건데 혼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짚어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만 괴로워요. 결론적으로 나만 손해더라 이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왔다 갔다 둥지를 들고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벌레 한 마리를 죽인다 해도 그게 바로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지만 한 번씩 이렇게 망각하고 살 때가 있죠. 내 자신이 너무 내 말이 다 옳아요. 내가 다 잘났어요. 너는 내 발밑에 있어. 너는 언젠가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수많은 갈등으로 다가오면서 물론 엎드리는 게 정답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이게 또 혼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해져서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과 생각이 단순하진 않아도 어떻게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살면 좋겠죠. 아무 감정 없이 살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내 자신이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다 해도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바다 끝에 그 자리를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땅끝에 내가 거기에 온돈에서 숨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임 목사님 말씀처럼 그 바보가 참새를 안고서 온갖 산을 헤매고 다녔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서 그 참새를 죽일 수가 없었다. 그 생명을 죽인다는 건 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죽이지 못하고 다시 안고 돌아와서 그 수도승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꽂혔는데 그걸 그날 설교를 듣고 내려가서 혈기를 냈잖아요. 일단 나쁜 짓이죠. 근데 눈이 확 돌아버리는 순간 그게 죄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이게 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옳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거 힘으로는 못해? 저거 내가 욕으로는 안 돼? 내가 뭘 못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혼자 막 울고 차를 끌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생각과 갈등을 하게 되고 그러다 끝내는 내 육신이 상하게 되니까 이렇게 또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묵상하게 되면 죄는 뭉게구름처럼 커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 다 아름다운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못된 나무가 돼서 되겠습니까? 자꾸 가시가 돼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찔러대고 이러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겠죠. 결론은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화를 점점 더 키워가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라는 거죠. 왜? 살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는데 성경 예배수에 이렇게 나오죠. 분을 대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분을 내면서 어떻게 악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해지기 전에까지 다 풀어버려라. 근데 또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영적 음란함에 영적 우상을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물질이 영적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그 지인들이 영적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스펙이나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건물의 건물주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건물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영적 음란함에 몰입하지 말고 잠시 우리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진통제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미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말자. 그렇게 깨달으며 기도하는 귀한 저와 빌립보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인데 추수꾼은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풀목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하나님 천국의 감추인 보배로 사용하여 주시었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추수꾼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천국은 참으로 좋은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진 진주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만 맺는 귀한 하나님의 추수꾼들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